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잠시만요. 7장, 네, 제가 잘못 봤어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에 살거늘 하나님의 백기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지파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양나타라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손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본실을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명예와 인생의 재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그의 생명을 건져주심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모든 나라들을 쳐서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게 하셨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예요. 오늘 1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무찌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무찔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힘있고 지혜 있고 내가 뭔가 되게 대단해서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삶을 주셨더라는 거죠.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을 때, 성공하게 하셨을 때, 평안을 누리게 하셨을 때, 살려주셨을 때 교만하거나 우쭐거리거나 이게 나의 영광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김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승리와 성공을
또 나에게 삶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공과 이 승리, 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승리 인정해요.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지. 우쭐거리지 말아야지. 막 이런 실험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는 이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거보다 우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공과 이 잘됨 앞에 내가 영적으로 더 이상 게으르지 말아야지. 만족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내가 의지를 세운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 갈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내가 의지를 세워서 막 이 교만함과 이 영적 게으르지 않으려고 막 싸우는 것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한다는 건.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바울은 말이에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 뒤에 거 돌아보지 마. 그냥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라 그러죠. 성경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잘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셨을 때 아우 이거 교만하면 안 돼. 교만과 싸워야지.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되지. 막 이런 씨름이 아니라 이건 얼마 못 가니까 이건 멈춰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지?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우리 의지를 갖고 교만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금방 교만해져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지. 이 평안 가운데 게으르지 말아야지? 아니요. 그 의지는 금방 무너져서 금방 게을러져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처럼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 왔을 뿐만 아니라 이걸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승리와 평안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지금 이 평안 가운데, 이 승리 가운데, 이 형통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더라는 거죠. 네. 이런 고민을 한 끝에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탁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져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궁전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궁전 한 뷰팅의 휘장 가운데 있는데 이건 아니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져야겠다. 이 마음을 품게 됐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계속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각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자꾸 다른 사람을 파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자꾸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잘 되려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한은 늘 한계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덜 가지게 돼 있어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짓밟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자꾸 다른 사람이 파괴가 되고 손해를 보고 얻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나를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삶은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지 않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평안할 수 있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건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1절에서 3절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 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셨을 때 그 태평성대를 누리고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성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져야겠다. 하나님의 집을 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말했어요? 나단 선지자한테 말했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다윗이 이런 계획을 가졌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이 계획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겠죠. 지금의 다윗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괜찮을까요? 라고 저는 분명히 물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 과정 속에 다윗은 계속 묻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되게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하나님 앞에 여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응답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단 선지자한테 물었더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한테.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치 나에게 사명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일을 확인하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일이 얼마나 정당한지 딱 듣기에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 저 휘장 가운데 있네. 나단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뭘 하려는지 의도를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자마자 너무 설득력 있는 거죠. 너무 옳아 보이는 거죠. 다윗이 하려는 그 계획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세요. 하나님 왕과 함께 하시니까 왕이 계획하신 그거 다 하세요. 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걸 뭘로 알아들었을까요? 응답.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니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 일을 마음에 했던 걸 막 준비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네. 여러분, 다윗이 하는 이 일이 정말 옳은 일이죠. 기특한 일이죠. 정당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배치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5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지파 땅 중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한 곳을 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할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평안히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초로 선정한 곳으로 내가 명령한 번제와 그 밖에 다른 희생물과 11조와 특별 예물과 서원을 지키는 서원 예물을 가져가십시오. 아멘. 신명기 때 모세가,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곳을 택할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못 갔지,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정복하게 하실 거고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너에게 평안히 살게 하실 거야. 그때 한 처소를 예배할 테니까 거기 와서 예배드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이 어느 상황이에요?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태평성대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다윗 시대 때 비로소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었단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예배 처소를 만들어야죠. 이건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말씀과도 배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정당하냔 말이죠. 이 일을 하는 것이. 기특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말씀에도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고, 선지자도 일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허락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게 다 이 일이 사명처럼, 이게 내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도, 말씀도, 나의 마음도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끝까지. 왜냐하면 그게 내 사명이 아닐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처럼 모든 게 그렇게 보여져도 최종 결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내 사명이 아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해도.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이 기특한 생각을, 이 말씀에도 위배되지 않고 이 좋은 생각을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이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전쟁의 사람이야. 많은 사람을 죽였어. 너의 손에 피가 묻어 있어. 그 손으로 내 성전 못 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도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이 일은 내 사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그래서 마치 이 일이 나의 사명처럼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그 일을 막으시고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거 아니야 라고 막으시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위쪽,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성령님이 막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데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 일을 못하게 막으시더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과도 배치가 되지 않고 또 누가 봐도 그 일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더 이상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과 그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유럽 지역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지만 막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안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원함이 어디 있는지, 지금 너에게 주신 사명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원함,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아니야 라고 막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해야죠.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아멘. 인정합니다,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아니야 라고 하는데 왜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어요. 너가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가 이거야. 넌 안 되는 이유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뒤에. 얼마큼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유 알려줄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나중에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먼저 어떻게 했어요? 아멘 먼저 했어요. 아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아니야는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고 뭐예요?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는 거예요.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는 거고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원함을 알려주시고 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르게 알고 그 일을 하게 위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성전 짓는 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아니야.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사명이 뭘까요? 준비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사명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이제 솔로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 놓을 그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그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려서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 설계도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이거 보고 성전을 지어라고 말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시키는 일을 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설계도를 그려서 성전을 짓는 것과 하나님이 설계도를 줘서 짓는 것 어떤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로 짓는 게 어떻게 사람이 짓는 것보다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짓는 게 훨씬 더 가장 완벽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죠. 다윗이 그냥 그렇게 접었어 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만큼 나왔겠냐는 거죠. 성전이 그렇게 만들어졌겠냐는 거죠. 그렇게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설계도만 받아서 준 게 아니라 평생을 성전 지을 준비를 했는데 인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평생토록 성전 지을 준비를 했더라는 거죠.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과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노를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에 잠깐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평생토록 준비한 거예요. 그의 이 사명을 받고 계속 준비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역대상 22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근 3,400톤, 은 34,000톤을 모아두었으며 이 밖에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철과 노술 준비하여 두었고 또 목재와 돌도 이미 마련해 놓았다. 아멘. 여러분 금 3,400톤, 지금 금 한 돈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300조가 넘을걸요? 300조, 400조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은 금을, 은은 34,000톤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이 잘못됐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건 비유적인 거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냥 이걸 다 떠나서 뭐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다윗이 평생토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준비를 했더라는 거죠. 인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도 준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으면, 이 성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도 솔로몬에게 넌 더 준비해야 돼. 내가 한 걸 더 해서 준비해야 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마음으로는 모질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는데 이게 표현이 안 돼. 더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돼.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다윗이 그때 그냥 그 당시에 성전을 지었다면 이렇게 준비가 돼서 지었을까요? 못했죠.
이렇게 준비가 돼서 짓지 못했겠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낫겠냐는 거죠. 어떤 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어떤 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냐는 거죠. 후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고 싶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절이 아닌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내 사명인 것 같아. 사람들도 이게 내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 진지하게 물어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을 때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정말 받고 싶어하는 그 영광이 있고 사명이 있구나 라고 믿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알게 해주실 거고 사명도 주실 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일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목표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 일을 또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 더 큰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오히려 거절로 마음이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위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 삐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더 큰 일을 예비해 주시는군요. 저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를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고 삶에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기억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께 영광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그 이름이 명성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곳에 귀하게 잘 쓰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곳곳에 아버지 가장 적절한 곳에 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 성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핍하거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부분들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필요에 꼭 맞게 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채워 주심이 항상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 자녀들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